로마에 가면 한 대학 정문에 설립자가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러한 글을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학교 설립자가 대학 다닐 때 돈 많은 여인이 장학금을 준다기에 찾아갔습니다. 이 기부인이 그 청년에게 물어봅니다. 이 장학금을 받아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등록금을 내야지요. 여인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졸업을 해야지요. 그 다음에는 변호사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결혼해야죠. 그 다음에는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계속해서 묻습니다. 그 다음에는 늙게 되겠죠. 또 그 다음에는 점점 이 청년은요 심각함을 느끼면서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결국 죽게 되겠죠. 이때 여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고작 죽기 위해서 이 장학금을 받아가려고 하는가? 충격을 받은 이 청년은요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바로 이 말을 늘 간직하고 있다가 공부한 후에 학교를 설립하고 이 글을 정문에 써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청년은 죽기 위해서 공부를 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오늘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결국에는 죽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가던 길을 잠깐 멈추고, 아니 지금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이 시간만큼은 잠깐 내려놓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것에 대해서 정말 나 자신에게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 길들을 한번 뒤돌아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톨스토이, 잘 아시는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히 줄거리를 소개하자면 러시아에 바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음은 평범하지만 별 욕심 없이 행복하게 살던 한 소작농이었습니다. 어느 날 바음은 우연한 기회에 땅을 조금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땅을 얻은 이후에는요 이상하게도 땅에 대한 욕심이 자꾸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지역에서 땅을 아주 싸게 판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 땅을 파는 방법은요 아주 독특했습니다. 하루 종일 자기 발로 걸은 만큼은 모두 주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해가 지기 전까지는 반드시 그 출발점으로 돌아와야 했고, 돌아오지 못하면 무효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음은 이 계약에 동의를 했고,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 동이 트자마자 자기 땅을 얻기 위하여서 출발했습니다. 자신의 땅을 얻기 위해 걷고 또 걸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의 앞에 놓여있는 땅들이 더 비옥하고 탐스러워 보여서요 걸음을 되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반환점을 돌아야 했을 시점인데도요 바음은 욕심 때문에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음이 급해지자 그는 장화도 벗고 옷도 벗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땀이 비오듯 했지만 조금이라도 멀리 가기 위해서요 쉬지 않고 계속 달렸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해가 막 떨어질 무렵에 다행히도 출발점으로 간신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주 많은 땅을 소유했다라는 그런 기쁨을 그런데 채 누리기도 전에 너무나 무리한 나머지 이 바음은요 그냥 그만 심장이 터져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하인은요 이 바음을 묻기 위해서 곡괭이를 들고 땅을 파기 시작했는데 그 땅은 겨우 한 평이 조금 넘는 그런 규모의 땅이었습니다. 결국 그에게 필요했던 땅은요 그가 묻힐 한 평 남짓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한 것으로 인해
나에게 남겨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한번 다시 질문 드려볼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톨스토이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다르지만, 그러나 농부 바움은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물질에 대한 욕심은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전세를 살던 사람은 자기 집을 갖는 것이 소원이고요,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은 더 넓은 집을 갖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렇다면 더 넓은 집을 소유하면 그때는 만족할 것 같습니까? 한국에 지금은요, 보릿고개가 있었던 반세기 전보다는요, 더 많은 것을 먹고 누리며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시절보다 더 많은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누리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오히려 우리의 삶에 만족이 없으며 이혼과 자살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는요, 남은 인생을 편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까지가 우리의 남은 인생일까요? 우리는 언제 가서야 진정으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함으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안과 안식은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의 수고로는 결코 얻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는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신 일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럼 우리 인간에게 무슨 복을 주셨을까요? 바로 안식의 복입니다. 안식의 축복입니다. 우리 인간은 언제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천지창조 기간 중에 창조의 제6일, 제일 마지막에 창조되었습니다. 이렇게 창조된 인간이 맞이한 첫날은요, 바로 안식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첫날을 바로 쉼으로 맞이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쉬셨지만, 우리 인간은 먼저 쉼, 안식을 한 후에 이 쉼을 통해서 얻어진 충만한 에너지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의 우리는요, 안식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성경은요, 그것을 바로 우리 인생이 죄를 범하고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학에서는 그거를 뭐라고 말하죠? 원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안식을 누린 후에 살게 하셨지만,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해서요,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 즉 원죄 속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요, 성경은 두 가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상실한 채 방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2장 1절에는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은 모든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와 설계를 따라 지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모든 만물은요, 목적을 따라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지어진 인간이 방황해야 한단 말일까요? 그것은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바로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원죄고요, 타락의 의미인 것입니다. 본래 죄는요, 목표를 빗나갔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쐈을 때 그 관역에 명중하지 않고 빗나간 것,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이게 원어의 뜻입니다. 즉 죄는요, 우리 인생이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뭐한 것이요? 빗나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빗나가서 세상을 향해 가는 것이 바로 죄이며, 결국 이런 죄가 우리 인생에서 안식을 빼앗고 우리에게 방황을 가져다 준다라는 겁니다. 안식, 영어로요, 레스트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없다라는 뜻을 가진 전미사 레스를 붙여서요, 안식이 없음을 표현하는 단어 레스트리스, 또는 명사형으로 레스트리스니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의 다른 뜻이 안식이 없다 이 말이 아니고 어떤 뜻이 있냐면 불안, 방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안식이 없으면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안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를 상징하는 단어는요, 뭐든지 빨리 하라, 아마도 스피드, 속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빠르게, 그리고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지만 바로 방향을 상실한 채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상실한 채요? 방향을 상실한 채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요, 오늘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시대에 한국 사람을 상징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뉴욕으로 출장을 간 한 회사원이요, 공항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첫 마디가 무엇이었을까요?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근데 한참 가다가 보니까 자기가 의도한 방향으로 안 가고 있습니다. 정중하게 다시 묻습니다. 기사님,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기사도 정중하게 대답합니다. 손님은 저에게 빨리 가라고만 하셨지 어디로 가라고 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정말로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점심시간에 점심 식사 시간이 되어가지고요, 식사하러 회사 밖으로 나갔는데 횡단보도 신호가요,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려고 깜빡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한국 사람들은 전부 다 뛰어서 횡단보도를 건넌답니다.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그것을 본 외국인들은요,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바쁘길래 점심시간인데도 식사를 안 하고 저렇게 뛰어가는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 뛰어서 신호를 건넌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식당으로 들어간답니다. 무엇이 그렇게 바쁠까요? 남들이 다 바쁘게 사니까 나도 그냥 똑같이 바쁘게 살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빨리빨리 움직이며 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속도가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향해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방향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멈춤입니다. 멈춤. 그러나 우리 시대의 문화는 속도를 부채질할 뿐 속도를 멈추고 방향을 모색할 여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급한 삶의 속도 때문에 오히려 한국인들의 삶은요, 향방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선진국의 문턱에 도달한 것을 자랑하면서도요, 행복지수는 한없이 추락해버린 불행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이혼율 제1위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그토록 그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도 행복하기 위하여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는데, 왜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요, 그 모든 나라들보다도 가장 불행한 모습들 뿐일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상실한 그 방황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왜 방향을 잃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모르고 그렇게 바쁘게만 가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인도자를 상실한 까닭입니다. 그래서 둘째로요, 원죄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의 두 가지 모습, 한 가지는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이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을 상실한 채 방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성경은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합니다. 성경의 주어는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첫 구절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19세기 영국의 시인이었던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해서 잘 알고 있죠? 나는 내 운명의 주인, 내 영혼의 선장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결정을 내린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 후회하지 않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도 크고 작은 수많은 마음의 갈등이 생길 때, 그리고 자신 없이 결정해버린 나의 결정에 대해서 일종의 변명이나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는요, 수없이 결정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을 뿐더러 게다가 나름대로 신중하게 내가 결정한 것조차도 후회되는 일이 없지는 않습니까? 과연 우리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내 운명의 항해를 내 스스로 정말 잘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이런 말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용기를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안으로 인도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만이요 내 운명의 주인이요 내 영혼의 선장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내 생명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정말 그런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렇게 내 맘대로 살아온 여러분의 삶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과연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 보람과 기쁨으로 가득 찬 여정이셨습니까? 아니면 행여나 뭔지 모르는 허무와 좌절, 고독과 방황의 인생은 아니었습니까? 왜 그럴까요? 바로 나는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을 잃어버리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사야 1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이렇게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마음에서 거부하고 사는 것, 성경은요 그것이 가장 무서운 죄라고 증거합니다. 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관역에서 벗어난 것. 즉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엇으로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이 바로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죄가 우리 인생에서 안식을 빼앗고 우리에게 방황을 가져다 주어서 진정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3절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제7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3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말은요, 특별하게 구별해 놓으신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왜 구별해 놓으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안식일은요, 그냥 안식만 하는 날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가 우리 인생의 주인님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한 그분을 진지하게 예배하는 사람마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 중에서 지금까지도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잊고 살아온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께로 그 하나님께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또한 그분이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제공하시고자 우리의 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로 받을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죄값을 다 지불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바로 그분에게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는 제사함을 받고 영혼의 참된 안식과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소개했던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를 쓴 이 유명한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요, 그의 나이 55세 되던 해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어려서 떠났던 교회로 돌아오며 그의 책 신학론에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나의 55년 인생을 사는 동안 최초의 15년의 소년기를 제외하곤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다. 내 나이 18세 되던 해 나의 친구가 내게 찾아와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든 것이라고 한 말에 나는 설득되어 어릴 적에 나의 신앙을 떠났다.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당시 나에게 있어 종교는 속박, 그 이상의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 내 나이 55세, 나는 내가 스스로 버린 어머니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왔다. 나는 단순히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 나의 구주인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것이다. 그 안에서 처음으로 나는 안식을 발견하였다. 우리에게도 이런 쉼, 안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인생의 구주요 또한 주님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참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또한 나중에는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예수님을요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는데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은요 꼭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동안 내가 누리지 못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며, 또한 그리고 그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우리는 그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은혜를 베풀고 또한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한두 가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천 수만 가지 은혜마저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정말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진정한 안식과 그 평안, 그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안식과 평안을 주심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나가는 그러한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